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이웃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입고서 이제 신학을 늦게 하고 또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뉴질랜드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목회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분에게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렸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대쪽의 청력도 점점 이제 잃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양쪽 청력을 다 잃어버리면은 결국 목회 사역을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니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드리자 이러면서 성도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합심하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찬양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교회 분위기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 위기가 오히려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굉장히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 사회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건 간에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서로 남 탓하고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공격하고 이러면요 그 공동체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 공동체는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또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다면요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그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한 것을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그 법궤를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그런 정말 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의 그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아가서 모두 다 전사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또 지도자도 잃어버리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고 언제 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공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극도의 불안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국군이 다 해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뒤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으니 여러분, 벌써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연달아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진단한 것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 많은 것의 문제의 근원을 이제 올라가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그 문제의 근원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곧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사람에게 많은 흑암과 곤고함과 쇠사슬과 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고난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회가 점점 이 음란의 죄의 수위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 일본의 그 성인 영화 배우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와 지금 갈등을 빚어가지고 이걸 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음란한 방송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겠지만은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남편 모르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음란한 문화가 바로 바알의 우상이고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죄악된 문화,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많은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자꾸만 터지거든요. 문제의 근원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할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말씀하세요.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문과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는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지금 죽을 운명에 처했으니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이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그 옥문을 빠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제가 블레셋 지휘관이었을지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있죠. 그들이 금식을 했으니까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쳤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사무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미스바로 불러고 우리를 이렇게 금식을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저 블레셋 때문에 망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마 사무엘을 막 원망하고 비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모든 질서가 하나하나씩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나가서 싸우고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블레셋 가운데 엄청난 큰 우레를 발하시니까는 그 모든 블레셋의 진영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승리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블레셋과 싸우면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꺾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만 꺾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큰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쟁취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벤에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벤에셀. 예,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의미는 돌, 에젤은 도와주다, 돕는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도 이 돌을 바라보는, 이 비석을 바라보는 후손들에게도 그날의 사건을 함께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노라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다시금 되찾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어둠의 그늘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산남교회가 추구하고 산남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굉장히 그 영화를 재밌게 봐서 여러 번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코모두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그 로마 시민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기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기냐? 사람을 죽이는 경기예요. 그래서 검투사들을 그 경기장에 다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들에게 방패와 창, 이 두 가지 무기만 주고 그들을 경기장에 다 이제 몰아넣고요. 이들은 이제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 설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말 정예 부대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그 모든 야만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하는 그런 설정을 두고서 이제 이런 경기를 관람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검투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이제 지금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 로마의 정예 부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투사들 가운데는 예전에 로마 군대의 총지휘관을 지냈던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그 안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시무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검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문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로 뭉쳐서 내 말만 들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저쪽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제 로마의 그 정예 부대가 마차를 타고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면서 막 이제 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시무스의 말을 듣지 않고 개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아요. 하지만 이 막시무스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막시무스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정예 부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역전의 대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또 하나로 뭉치면은 그 어떤 강력한 부대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귀의 어떤 도전과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에 시험이 오고 상처가 난다고 해서 교회를 막 떠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교회 각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몸 안에도요, 여러분 다 눈, 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팔다리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함께 섞여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대 얼마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의 재능을 주신 분들은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섬기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은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에 또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식당에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로 할 수가 없죠. 골프 대회가 있을 때 이 골프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관람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갤러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갤러리. 다른 운동은 다 뭐 관람객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골프 경기는 그 관람객이라고 하지 않고 갤러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거기는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 골프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고 정말 그 극소수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 아니었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아주 극소수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골프 대회가 열리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대회에 참여하고 또 관람도 극소수의 이제 상류층 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골프 대회를 보는 일이 마치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보는 감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골프를 관람하는 분들을
관람객이라고 안 하고 갤러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갤러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은혜롭게 잘하냐 그걸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냐 이걸 구경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서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실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함께 짐을 지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짐을 져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은 당뇨나 비만이나 같은 이런 성인병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인병들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단백의 음식은 많이 섭취하는데 우리 활동이 예전만큼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쌓이면서 성인병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짐을 지지 않고 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성인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짐을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짐을 질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또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건강의 짐, 또 물질의 짐, 또 자녀들의 짐, 또 앞날의 짐, 얼마나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당대와 그 자녀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걸식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걸식하는 게 뭐예요?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죠. 남에게 돈 꾸러 다니고 날 좀 살려줘, 날 좀 도와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던져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산남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산남교회가 영적인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남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또 나이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이 기도의 짐, 봉사의 짐,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진 짐을 지며 나아갈 때 우리 산남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 함께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남교회가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